충성! 안녕하십니까. 충성은혜라곤의 김상태입니다. 그동안 충성은혜라곤을 통해서 일반 병사들을 많이 찾아가 봤는데요. 자, 오늘은 육군 부사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사관이 뭐냐고요? 자, 쉽게 말하자면 이 부사관은 군대 안에서 장교와 병사 사이에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계급 순서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혜라곤의 시청자라면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찾아갈 육군 부사관학교에서는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탄생합니다. 국내 유일한 부사관 전문 교육기관이라서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하면 약 12만 명의 부사관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향이 바로 부사관학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창설 60년을 기념하며 대통령에게 휴호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그만큼 부사관들이 전투형 강한 군대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부사관을 13%에서 30%로 늘린다고 하니 이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중요 계층이 되고 그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군 선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텐데요. 장교와 병을 잇는 허리 역할, 육군 간부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부사관들, 이들 가운데 기독 부사관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관학교 소망군인교회는 하사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군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전북 익산에 위치한 부사관학교. 육군 유일의 부사관 전문 교육기관인 이곳에서는 기상부터 취침까지 군의 모든 정석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육생들이 비옷을 찾아 꺼내 입고 나가는데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연병장. 그러나 예외 없이 아침 점호를 인솔하는 분은 김채식 원사님입니다. 시간이 애국가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통제를 좀 빨리 해줘. 충성! 전투야! 전다! 이들이 아침 점호는 보고 총알 30, 현재는 30, 정원 끝. 오늘도 고요한 아침을 깨우는 것은 부사관들이 부르는 애국가입니다. 충성! 전한다! 너무 끝! 각 중대별로 실시! 저는 현재 이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담임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하사들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한 분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교관으로서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김채식 원사. 말끔히 씻은 얼굴 위에 곧바로 위장을 하고 오늘 훈련의 준비 태세를 먼저 갖춥니다. 초급반 교육의 핵심 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소대 전투 오늘 실습이 있습니다. 군인의 위장이 화장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조국 수호의 가치입니다. 조국 수호의 가치를 생각하면 군인이 된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김채식 원사. 그에게 하사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사관 하면 구성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라고 하는 군과 조국이 부여해준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하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사. 그리고 중사는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중사. 그리고 상사는 상관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원사는 뭐겠습니까? 원사는 원래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하사, 중사, 상사, 원사를
신학적 메시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하사들의 중대장 김채식 원사. 그렇게 오늘도 교육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오전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교육생들. 이들은 이미 임관한 하사들이지만 힘춘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하였는데요. 실전과 같은 훈련 현장. 이곳에서 자신을 버리고 피땀 흘려야 부사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투력 발휘에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차를 잡을 때 쓰는 겁니다. 멋있다. 니네 화력으로 제압하라. 20주 동안 하게 되는 초급 교육 과정. 오늘이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다해 교육합니다. 분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자신감으로 연결 못 되니까 그것을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김채식 원사. 이들이 각급 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사관들을 일반 병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전. 그래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전투 기술 이렇게 3박자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나보면 안 돼. 전차 봐, 전차. 봐, 이게 이제 진지가 잘못됐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 분대장, 이쪽으로 내립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이 경계니까 분대장님. 적전차를 먼저 보고 보고하면은 지혜야, 머리는 있는데, 그지? 지혜 분대장의 전투 지휘를 업시켜야 돼. 그거야 핵심은. 됐죠? 네. 그다음에 훈련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되지 않다 보니까 지형에 맞춰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대형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전투 기술을 자기가 살기 위한 개인 전투 기술 이런 것들이 체질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처럼 아까 맨처럼 저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아직 부족함이 많은 교육생들. 그래도 열의와 패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쏘고 누가 빠져서 다 빠지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쨌든 내 말은 무조건 어쨌든 간에 내 취지는 크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크게. 다 다시 시작된 훈련. 집중력을 더 모아 다시 세운 작전대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여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만 그 과정 속에 실력이 쌓이고 보병 하사로서의 주특기 전문인이 되어갑니다. 전방에 있는 전차 제압하고 파괴 2조는 후에 있는 전차를 제압한다. 실시. 파괴 1조 선도 파괴 2조 보미 사격. 사격 기술도 반복을 통한 숙달로 일반 병보다 더 우위가 되도록 끌어올려야 합니다. 양호인지하고 신속하게 진지 전환할 수 있도록 이상. 진지 전환한다. 실시. 실시 진지전환 실시. 안 보여. 마무리되는 오전 훈련. 교육생들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교관들 눈에는 이들이 한 발짝 더 강한 군인의 모습이 된 것이 보입니다. 네, 저축 아래 쪽. 아유 대단히 잘하시네요. 토의 할 수 있다는 거. 교관 교육생이 있고 분대장 학생이 있지만 전부 다 분대장이라는 거. 내가 각기 전투원이지만 전투 지휘를 해야 되는 거. 교육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혜 분대장처럼 전투 지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교육은 여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대전차는 전차는 우리가 잡았다. 이겁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박수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군 간부로서 교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도 당연히 습득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행정반으로 들어온 김채식 원사. 원사님이 평소에 어떤 분인지 문득 궁금한데요. 멘토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우리 김채식 원사님은 참으로 가리킴에 있어가지고 탁월하신 분. 정말 부사관학교에 가장 오래 계시면서 또 부사관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그 마음이 정말 가장 육군에서 하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뭔가 많이 붙어있는 벽 아래가 김채식 원사님 자리인데요. 평소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는 원사님은 교육생들이 수료하게 되면 하나하나 손글씨를 써서 선물을 하신답니다. 금메달. 이 친구 이름이 금희입니다. 금희. 예? 명품 금희를 겼다. 기쁨 금메달. 하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사 되어다오. 대단하죠. 이게 막 입이 함지막해집니다. 그래서 수료식 할 때 다 울었습니다. 원사님이 먼저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 받는 교육생들도 잊지 못하고 계속 멘토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며 떠난 교육생들이 이제 전국에 흩어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전, 작년 한 5월 정도부터 담임교관, 이제 교과 체계가 바뀌면서 담임교관, 즉 멘토 제도로 교육 체계가 변경됐었는데 그때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사들을 교육하는. 근데 어느 순간 하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할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사, 하나님의 사람, 하사, 하나뿐인 사람, 하사. 근데 제가 교육해야 될 사람, 하사.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났던 것이 하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그 구절이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 구조를 보면 병사들이 76%, 부사관이 13%. 근데 그 병사들과 가장 현장에서 밀접해 있는 계층이 바로 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사의 마음으로 살리게 되면 그 하사가 바로 병사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군 보구마의 그 사명이 적은 소명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제 계급도 준 계급은 원사지만 하사 김채식, 그리고 하사로 시작하여 하사로 마무리하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비는 멈추지 않는데요. 여기는 12주 과정 후 하사로 임관하게 될 교육생들의 훈련 현장입니다. 지금 훈련은 우리가 고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직결지를 점령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직결지에서 우리가 공격을 위한 준비를 실시하는데 이때 적의 특작부대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분대별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분대원들이 그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적을 피해서 직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환자를 운반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오후 훈련도 똑같이 실제 상황을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요. 전방이 보이는 데까지 가서 경계를 피해야지. 내 몸을 감출 수 있는 곳. 여기 있으면 저기 보이겠네요? 올라가. 그리고 여군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몸을 던지고 구릅니다. 저희가 지금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지금 경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고한 대로 구급법 훈련이 있는데 한 곳에서는 전우가 다쳐서 쓰러진 응급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전쟁 중 전우가 부상당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에 따라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응급조치를 하려나 봅니다. 구급법은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 교육생들은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너희들 인원이 부족한데 부족을 들고 다 들면은 나머지는 어떡하냐. 지금 경계도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하려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이 자꾸 행동보다 앞서갑니다. 그래도 실수를 통해 얻는 배움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전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옆에 있는 전우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교육생들. 이러한 군대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사랑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제가 힘든데 어디 뭐 의지할 곳은 동기밖에 없는데 동기도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딘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서 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믿음이 이쪽에 와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더 강해지는데 교육생들의 힘찬 구호가 오히려 비오는 하늘을 흔듭니다. 훈련의 꽃, 유격이 시작된 것이죠. 120번 교육생 구레에 맞춰. 한 곳에서는 훈련 지침을 써놓은 종이를 보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뛰는데요. 일반병을 훈육하는 지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명령을 해보는 것도 훈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16번 교육생 마카 준비 끝. 마카. 그리고 전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는 훈련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교육생들 바로 토의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출시! 출시! 중간중간에 토의도 하면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협동심을 발휘해서 한개 분대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해서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거는 인원들이 협동심이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단결력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함께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 유격정신이라면 이것은 꼭 유격훈련에만 적용되는 명제는 아닙니다. 유격훈련에 갖는 이 성격 자체가 유격장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유격장 같은 삶의 모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격훈련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로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성경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바로 노프가 나를 챙겨주듯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 수가 있고, 군사훈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새 오늘 훈련을 모두 마친 교육생들. 빗속을 뚫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데요. 야전에서 카리스마 있던 김채식 원사님도 교회에서는 따뜻하기만 한 안수 집사님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교육 훈련을 하고 또 야간에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동기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 그
하느님 집, 우리 편안히 거할 우리 집에 내가 맞이하는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해주면 성인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환영해주고 그런 심정이죠. 교회를 찾아온 여군들도 위장한 얼굴을 지우니 너무나 산뜻한 모습이네요. 진흙 위에서 구르던 몸과 지친 마음을 예배를 통해 푸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은혜로 다시 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흘리는 눈물도 교회 안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이 소망 군인교회는 군 선교의 아주 특별한 군 뉴스 보금자리입니다. 이 부사관학교 소망 군인교회야말로 우리 군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는 또는 민족 복음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병사들을 현장에서 섬기고 또 상관을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야 할 팔로워형 리더, 그 다음에 창끝 리더, 이 부사관들이 신앙의 모교로서 보금자리로서 갖는 것이 이 소망군인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이 소망재단을 찾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부족해서 이 자리, 이 곳곳에 선 자세로 또는 안전 자세로 또는 식당에까지 2층에까지 완전히 꽉 찬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저번 주에 그 예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이걸 통해서 정말로 이 소망재단에서 맞는 저희의 소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처럼 은가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하! 나한테 필요한 건 은가금이 아니라 걸어가는 거구나. 배고파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가진 것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족하게 여길 줄 한다면 조금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요. 떡을 위해서 사지 말고 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배가 모두 끝난 후 흩어지지 않고 작은 그룹별로 곳곳에 모이는데요. 이름하여 좋은 만남 시간. 소망군인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닌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부 가족들이 헌신하여 교육생을 한 명 한 명 살피며 사랑하는 인격체로 대해주는데요. 이때 따뜻함을 느낀 교육생들이 임관 후 전국으로 흩어지면 곳곳에서 군교회를 섬기는 기독 부사관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여자 군인이다라는 그런 메리트 있게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뭐 힘들지 않느냐, 뭐가 먹고 싶느냐, 뭐가 가장 하고 싶느냐 이렇게 한 가지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를 안 믿는 사람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잘 짜여 있어서 그것 또한 좋습니다. 인간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드디어 주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동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람도 느꼈고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내가 있구나. 정말 그 깨달음 또한 얻었죠. 주일 오후 김채식 원사님이 정복까지 차려입으시고 생활관을 찾아가시는데요. 무슨 일이실까요? 오늘 주일날인데 세례자파하러 하러 왔는데 이 세례자파학은 우리 지금 소망 군인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례 및 파송식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후보생들, 하사가 될 친구들에게 하나님도 소개하고 또 그 인원들 세례받을 결심한 인원들을 파악해서 오늘 저녁 예배 때 그 거룩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0-93번) 혹시 계세요? 10-93번.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악수를 한 의미를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뭘 것 같아요? 그렇지. 87년 어느 날 24주의 교육을 받고 하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때 교번이 바로 93번이었습니다. 10-93번. 24주 중에는 2주의 유교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km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100km 행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계급이 원사죠. 저는 카톡이나 뭐든지 보면 계급을 하사로 씁니다. 그 하사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뿐인 사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람. 그게 바로 뭐다? 하사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있는 전 하사가 살아나면 76%에 해당하는 창끝이 살아난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하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소망군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소망군인교회. 여기는 신앙이 각각 다른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늘 여하튼 소망군인교회에서 계획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세례식은 자기 생일을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결심하는 인원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심이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마음 문을 연 교육생들이 하나둘 손을 드는데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가르쳐줬을 뿐인데 원사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와서 12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12주 동안 힘든 거를 종교생활로 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독교를 다니게 됐는데 기독교로서 잘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받기로 했습니다. 하사의 의미를 그냥 너무 가볍게 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일단 하사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존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이제 신앙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각자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또 의외로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주 보면 굉장히 감동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또다시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주는 좋은 간식과 안락함으로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교회를 택해서 오는 것이기에 더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오늘 특별히 더 귀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손을 들고 학습까지 받은 세례자들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신청해서 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떨리고 설레고 되게 설레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네요.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까? 오늘 다시 태어나는 영적 생일을 맞이하게 된 세례자들. 이제 이들이 임관하며 이곳을 떠날 때엔 부사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태어난 기독 부사관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이 힘든 게도 있었고 많이 험난한 게도 있었는데 지금 세례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좀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처음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안정되는 기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기독 부사관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건전한 군대 문화를 세워가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군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군대에서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부사관들은 장병들, 우리나라 군대의 대부분을 해당하는 장병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한 부대에서 최소 10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장병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 기독교 문화를 그리고 역사를 지켜가고 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군선교의 허리로서의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정들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송받는 5교육대가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임관한 하사들이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복을 차려입은 간부들이 두 줄로 나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실전에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떠나는 하사들을 보면 이리 때에 보내는 양같이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부디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승리하길, 파송하는 노래에 마음을 담아 떠나보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어지는 복음의 자리 부사관 학교. 소망군인교회를 통해 마음 한켠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이 전군에 퍼져나가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또 되었습니다. 파송되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각급 부대에서 군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사들을, 부하들을 잘 섬기고 또 순종의 마음으로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군 복음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가는 하사들 정말 그 믿음 변치 말고 그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그 하사답게 잘 버티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사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하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기독 부사관들을 통해 하나님이 장병들에게도 사랑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사가 살아야 장병들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제가 나중에 부사관이 돼서 간부로서 리더로서 저희 병사들을 같이 이 신앙을 이 하느님을 같이 믿게 또 나눠주고 싶고 그 신앙을 같이 병사들과 함께 나눠서 나라를 이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면 이제 제가 자대 배치 받는 부대에 가서 이제 제 밑에 있는 분대원들과 함께 이제 서로 상담도 하고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이런 분대원들 상처도 이제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하사가 돼가고 싶습니다. 임관을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도 분명히 힘들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초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